우리는 수요일에 이제 신정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은 이제 산상수훈 중에 주님이 가르치신 완벽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영적 시각을 바꿔주는 아주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학에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그 이방인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주기도문은 너무나 확연하게 그 기도의 시각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이 육신적인 시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기도인데, 이건 이방인의 기도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주기도문 안에서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를 대단히 능력 있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드디어 또 기도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체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들어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겨지고요,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앞에만 있는 이 제목은 정말 좋은 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의 필요를 채운 이후에는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이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하나님이 줄 능력이 없어봐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적어도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의 절제를 위한 기도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지 그보다 넘치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족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대단히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 중에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딱 먹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 넘치는 겁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미 내가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겠어요? 그 일용할 양식 위에 넘치는 것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데 쓰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단히 수준 높은 기도이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차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앞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게 장래에 좋은 일을 보게 하는 게 뭡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넉넉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오셨어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집이. 아, 이런 사람이 아직도 이 진교 땅 가운데 많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보는가 하면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 채워주십시오.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달라는 겁니다. 마치 거머리처럼 자꾸만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는 이제 가진 것을 통해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교계 300명 사람들이, 여러분이 300명을 섬겨봐요. 그럼 이 진교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다 보면 얼마나 이 교회가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에 바빠서. 내 자식, 내 사업, 내 직장, 내 건강, 내 거 이러다 보니까 능력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기도를 드릴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나의 필요로 족하고 그 위에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게 해달라는 기도란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시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이 훨씬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에게서 이웃들에게 돌리는 이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자가 참된 기도자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기도한 대로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2022년도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에 있죠. 말로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러지 말고 실제로 나에게 있는 이 귀한 것들을 흘려보내므로 세상의 빛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십시다. 올해는 하나님, 내가 한 달 수입이 이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적어도 10분의 1 아니면 20분의 1 아니면 30분의 1이라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면 말이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돈 10,000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역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섬기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탐욕적인 재정 구조가 아니라 그 구조들을 좀 더 점검해서 여러분이 살기에 넉넉하다면 그 넉넉한 부분의 일부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11조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 구제의 지경, 이웃을 향한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우지만 우리의 이웃을 돌보도록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통장에서 적어도
이웃을 향하여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게 하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통장에서 이웃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목사님, 난 돈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없는 중에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를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가 되는가 하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과 묶여 있는데요, 그것은 악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 있는데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죄악이잖아요. 그런 죄가 내 안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의 복이 부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유를 따져 들어가 보니까 묶임이 있는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막 속이 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주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가 하나님이 기도를 못 듣게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묶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묶임이죠? 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100% 죄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100% 죄죠. 원수 맺고 사는 거 죄죠. 그런 죄를 내 안에 가득 쌓아놓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나 정말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해. 근데 너희들이 복을 못 받게 이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거야. 그 죄가 뭐냐? 미워하는 거니까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봐. 그럼 나 용서하지? 그러면 싹 다 풀어져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위기 속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분열이 심하고 마음에 안 들면서 싸우고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팍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좋습니까? 아니면 밉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드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 좋은 사람보다요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훨씬 많이 기억해요. 우리의 구조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이야기해 줘도요 우리의 구조는요 나쁜 것 하나 그거 더 크게 기억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들이 훨씬 많겠죠. 그것이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장벽들을 제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을 풀어내는 것은 여러분이 복받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가 뭐합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십계명 봅시다.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하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에. 근데 뭐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거짓말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형제를 뭐 해야 돼요? 용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능력 있게 드리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풀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풀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마다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요, 진짜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알아. 네 실력 없음도 알아. 그러니까 미워해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로받는 거죠. 나 연약하고 나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나 미워해도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의 태산 같은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안 한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 번째 게 훨씬 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요나 같아요. 요나는 어떻게 하죠? 니느웨 성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할 걸 알았어요. 나는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도망쳐버리는 거죠. 알면서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묶여있는 이것들을 풀어내셔야 돼요. 이 진리가 깨닫는 자는요, 먼저 용서하는 자입니다. 저 사람이 용서해야 나 용서하죠. 저 사람이 회개해야 내가 용서하죠. 그러면 죽는 날까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상처 준 사람은요, 자기가 뭔 상처 줬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만 상처를 안고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미움이 쌓이는데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더 화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나보고 용서하래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이 좀 깨닫게 해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나라니까요. 내가 복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 나를 쪼아붙이는 겁니다.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네가 복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먼저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십니까? 저도 그런 손해를 참 많이 봤던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정말 미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안 되더라고요. 계속 내 안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살아가니까 누가 병듭니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병 안 듭니다. 결국 누가 병듭니까? 나만 병드는 거예요. 나만 골병되는 거예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건강해지는 거죠.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건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줄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해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풀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묶이고 매인 것 있죠? 그거 풀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력이 되거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내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내가 네 마음 알겠다, 그리고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시험과 악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죠. 사단이 하는 주 일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닌데요,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테스트할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말하지 않고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temptation, 유혹. 원수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든다 그러죠. 이 들게 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요, 에이스페로라 그러는데 데리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원수 마귀가 나를 데리고 간다, 원수가 나를 끌고 간다, 그 뜻이 시험에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이 들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마귀에게 목덜미가 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답 가르쳐 드렸죠.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마귀에게 목덜미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도 안 행복하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고 있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내 목덜미를 끌고 질질 끌게 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화가 난다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교회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럼 마귀에게 다 목덜미 잡힌 거죠. 그러니 하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감정을 막 있는 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원수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질질 끌고 다니지 않도록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 이거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역사는 마귀가 지금 나를 흔들어대는 거니까 정확하게 사단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원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배우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원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교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을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곳 가운데 진주케 하셔서 하나님 이 진교교회를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교회를 지키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있을 것 같아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요, 진교회는 능력교회가 됩니다.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주여종들이요, 진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딱 기도를 한마디씩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곳 가운데 당신의 군대를 보내서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만듭니다. 그럼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가정도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능력 기도잖아요. 원수가 어떻게 여러분을 흔들겠어요, 그죠? 이게 믿어지는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 그 말이거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기도를. 그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귀는 실존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상상 속에 지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마귀가 있을까?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라니까요. 대단한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지 마귀와 대화하면 안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마귀는 대화의 존재가 아니고 대적할 존재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건 능력 말씀이죠.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는 피한대요.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은 딱 심장에 새기고 사용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내가 대적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배후의 역사는 불신앙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좌우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생각과 모든 마음의 감정들을 내가 거절한다. 내게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감 있고 용기가 생기는지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그냥 감정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럼 한쪽에서 도발하면 받아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의 영역이구나.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아내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남편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기 시작하면 능력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지 말고요,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도 구하시라고요. 저도 감정이 치고 들어올 때 많아요. 속상할 때 많아요. 어떤 때는 진짜 화가 날 때도 많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느냐 하면 이런 대적 기도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멈추어 서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승리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능력 기도를 매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7절 40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셨던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원수는 계속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죽는 날까지 원수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 이런 모든 영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이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다가 패배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울해지는지. 낙심해지고요. 좌절이 되고요. 원수가 주는 깊은 절망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인데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악한 자, 마귀, 또 하나는 실제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말해요. 그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의 악이 둘러싸여 있는 시대죠. 그냥 홍수같이 악한 것이 밀려오고 있죠. 근데 이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 더 원수의 역사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할 때 악한 영의 역사가 훨씬 큽니다. 마귀는요, 시시한 존재는 내버려 둡니다. 그대로 버려둬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내버려 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수가 저항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예배드리려고 할 때, 하여튼 원수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다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능히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너 먹고 남는 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아.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묶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 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용서하기 시작하면 다 풀어지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게 다 풀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게 이기도록 기도하면 이거는 영적 전쟁의 승리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꼭 한번 드려보십시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서서 멈추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풍성하고 훨씬 능력 있고 훨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